전하고 기도해 내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으로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이름을 주 예수 이름 드리고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4장 42절로 44절입니다. 신약성경 96면 누가복음 4장 42절로 44절입니다. 신약성경 96면 누가복음 4장 42절로 44절이 되겠습니다. 자, 한 절씩 읽어갈까요? 제가 먼저 누가복음 4장 42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성도의 전도의 사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느 동네에 가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마귀도 쫓아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치료해 주시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이 마을에서 이제 영원토록 계셔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전도를 해야 되니까 내가 여기만 머물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이곳저곳 다녀야 된다. 그러면서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도 생활 속에서 많은 우리 발목을 잡는 것들이 많죠. 내가 아무리 주의 일을 하려고 해도 너무 아이도 있고 뭐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고 또는 뭐 반대로 아내도 있고 뭐 자녀들도 있고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걸 저런 걸 다 떠나서 전도 여행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어려운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 길이 살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전도의 사역이 내 자식이 사는 것이고 내 선조가 사는 것이고 내 후손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만큼은 게을리하지 말라는 뜻으로 오늘 성도의 전도의 사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이제 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을 이렇게 칭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무슨 목적과 무슨 사역, 무슨 일을 하라고 보내신 것일까요?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십자가를 통한 온 인류의 구원, 그것이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시는 일, 사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오늘 본문 43절에 있듯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자, 두 가지 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살아생전 공생애 동안에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병자를 고치심도, 귀신을 쫓아내심도, 기적을 베푸심도, 기사와 이적을 베푸심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심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제자들이 나중에 물론 넘어진 적도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다 선교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12제자와 똑같이 예수님의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께서 성도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면은 목적과 사역 역시 예수님과 동일한 전도의 일일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전도의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부활승천하신 후에 그러면 이 땅에서 전도 사역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를 불렀어요? 그러면 12제자를 불러셨겠죠. 자, 그러면 12제자가 평생 사는 거 아니잖아요. 마태가 뭐 천살 만살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그들이 이 땅에서 죽었을 때에 그러면 그 뒤에 또 누가 있어야 될까요? 누군 것 같아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우리는 굉장히 부러웠어요. 세상에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직접 발로 오셔가지고 마태야, 요한아, 이리 와라.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요, 우리 역시 마태를 부르셨든 베드로를 부르셨든 다 우리 역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는 내 것이고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사역을 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의 다른 이름이 뭘까요? 바로 어부와 또 일꾼이라는 그런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또한 종이라는 이름도 있겠죠. 성도에게 맡기신 사명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처음에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부르신 거잖아요. 내가 너 고기 많이 잡게 해줄게, 너 부자 되게 해줄게 부르신 거 아니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왜냐하면 돈이야 다 두고 가는 거예요. 부자가 아무리 부자여도 그거 다 두고 가요.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천하가 얼만큼의 그 금의 가치, 은의 가치, 동의 가치가 있을까요? 온 천하가. 이루 말아. 그러니까 이 뭐라 그래요? 조경 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가치가 바로 천하예요. 그런데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하나님께 올렸을 때에 그 천하보다 더 큰 축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전도사에게 일을 하라는 일꾼이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또 이 일을 충성되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 바로 종의 신분, 바로 성도의 신분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런데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를 고쳐주시고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하라. 주인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께 청하라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각색병을 다 고쳤는데 한계가 있는 거야. 12제자가 아무리 다녀봐야 하루 종일 다닌다고 밤새도록 다닌다고 해봐야 몇 군데나 다닐 것 같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추수할 것이 지금 온 세계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도 많잖아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려면, 아프리카 땅끝까지 가려면 너무 전도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한 거예요. 제자들은 아마 그대로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추수할 것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가 기껏 밤새도록 다녔는데요. 겨우 2동네를 돌았어요. 저 3동네, 4동네, 나머지 동네들, 저 다른 나라들, 다른 열방들, 아프리카, 스위스 어떡할 겁니까? 주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시킨 그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기도는 땅에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선별해서 우리 선지들을 보내셨고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됐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자의 사역을 주신 거예요. 누구의 기도로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12제자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고 지금 우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종으로 부름받아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고 민망히 여기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모름으로 마귀에게 휘둘려서 너무 재앙을 당하고 여기저기 아프고 여기저기 재난을 당하고 목자 없는 양같이 마음 들 것을 모르고 마음은 허하고 먹으면 뭐예요? 마음이 허한데 유리하는 부평자 같은 그런 인생을 보시면서 가엾고 민망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안 저럴 텐데,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부여와 외로움과 고독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풍요로 채워주실 텐데 답답하구나. 그래, 그 이후에, 그 민망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제자들 역시 각 촌과 두로 2명씩 짝져서 보내면서 이 마을에서 전도하고 저 마을에서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는 저 모든 사람들이 근심 걱정 없고 염려 없이 산다고 생각들을 해요. 시편 129편 6절에 저희는 지붕의 풀과 같고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부유하고 풍요롭고 잘 살고 뭐 이러는 것 같겠지만은요, 천만에요. 그것들은요 금방 없어질 것이고요. 저들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는 저들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저들의 마음은 그야말로 부평초예요. 떠돌아요. 어디에 마음 둘 곳이 없어요.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요, 돈 있고 마음 허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요, 가난하고요 마음이 부유한 자예요. 자,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 6절 말씀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마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한은요 우리는 죽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한 우리는 영적으로 부여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 영화가 뭐예요? 잠깐 지붕 위에 난 풀이요 해 뜨면요 거기에 타서 말라서 죽어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마음 둘 것이 없이 떠도는 인생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자 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넥타이 메고 드레스 입고 멋져 보이지만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저들의 속을 한번 들여다보실래요? 벌거벗었고요 눈 멀었고요 귀가 있어도요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한 가지만 부족해도 불쌍하거늘 가련하거늘 그렇잖아요. 이 모든 게 다 없어. 옷 한 가지도 없어. 얼마나 가련해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인생은요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은 거예요. 기껏 20년 30년 저들의 가련함을 예수님은 간파하시고 민망히 여기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파견하셨고 또 제자들로 모자라시니까 제자들에게 기도를 시키신 거예요. 주수와 일꾼을 더 보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부름받은 게 누구?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계시록 2장 이하에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도아드레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버가모 교회에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그것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요. 각 교회 성도들에게 육신의 귀가 아닌 마음의 귀로 말씀을 깨닫고 선한 결심을 좀 하라는 얘기예요. 악이 있으면 악을 버리고 그리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 사역이에요. 성도는요 눈앞만을 보아서는 안 돼요. 성도가 세상 것만 보고 아유 저기 눈 있네, 어머 아직 안 녹았네, 어머 저기 흙이 있네, 어머 저 빌딩 멋있다요. 이것만 보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요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내 마음의 귀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지구가 돌고 있네, 시간이 흐르고 있네, 시간이 가고 있네, 나의 시간도 가고 있네. 도끼가 이미 여러분의 발밑에 놓여져 있는 것을 여러분은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밑에 아무것도 없으세요? 추수하지 않는 자, 일하지 않는 자, 그 발밑에는 이미 도끼가 수없이 놓여 있어요. 언제 그것이 나를 자랄지 모르는 거예요.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나를 모아다가 불살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마음의 눈으로, 마음의 귀로 세월이 흐르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해요. 또 아름다운 천국문과 꺼지지 않는 지옥불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100년 후, 10년 후, 1000년 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아, 이 사람이 10년 후에 어떻게 되겠구나. 아, 이 사람이 100년 후에 어디에 있겠구나. 아, 이 사람이 1000년 후에 어디 있겠구나. 이걸 볼 줄 알아요. 또 자기 자신의 10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10년 후에 예수님께 부름받고, 내가 100년 후에 예수님께 부름받고, 내가 1000년 후에 천국에 있고는 다행이지만, 감사하지만 내가 1000년 후, 100년 후, 50년 후 지옥불에서 탄다? 이것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의 분별이 없으면요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눈을 뜨라 하신 거잖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띄라고 성경 말씀 주신 거거든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상에 오셨고 순종과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들으신 말씀이 뭐라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충성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말씀을 하셨겠냐고. 그렇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어부로 부르셨을 때에 예수님처럼 순종과 충성을 다 했으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을 기뻐하는 자라 하시겠지만은 만약에 여러분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고 어부처럼 사람을 낚지 못하고 일꾼처럼 일하지 못하고 종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일하지 아니한다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얘들아 잘 봐라, 내 기뻐하는 자다 얘들아 잘 봐라 하시겠냐고. 아니요, 그 반대의 말씀을 하실 거예요. 내가 사랑했는데 얘는 나를 배반했어. 내가 얘를 기쁨으로 태어나게 했고 기쁨으로 선택했고 기쁨으로 기름 부었는데 얘가 그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얘가 일하지 않아. 나는 얘를 기뻐하지 않냐. 기뻐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미워해. 이 소리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천년을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백년을 보세요. 하나님 과연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칭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추수할 일꾼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예수님께서 못다하신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가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육체에 채워야 돼요. 내 육체에 채워야 돼요. 남은 고난, 무슨 고난? 전도의 고난이요. 조금 하다가 아파. 아우 나 안 해. 내가 왜 이래? 내가 이거 왜 해? 아니감만 못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 사명이요 숙명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숙명이라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을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후에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이 동네 저 동네로.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 7절 이하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 받고 싶어요. 그래서 성령 줬더니 그걸로 뭐해요? 그걸로 뭐 하세요? 성령 받아서 뭐 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성령 주시는 거예요.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성령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를 주셨으면 골방에서 지 혼자 예언해요? 아니에요. 각 사람을 부욕케 하라고, 눌린 자를 좀 자유케 하라고, 마귀에게 눌려서 병마에 시달리는 자를 자유케 하라고, 말씀이 없어서 가난한 자, 정말 돈은 천억만금을 쌓아놓고도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 불쌍한 자들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고 성령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각 사람 모든 영혼에게 유익하게 사역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지 혼자. 그러니까 흐르지 않는 물은 썩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사라지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 사라져요. 줬는데 쓸모가 없어. 어제 줬는데 그대로 있고 오늘 줬는데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주실까요? 안 줘요. 오히려 있다고 생각하는 그 성령조차 뺏어서 다른 사람 줘요. 일하는 자에게 10달란트 남긴 자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나 첫사랑 잃어버렸어요. 자기 스스로 잃어놓고 자기 길을 자기가 걷게 하고 누구 돌아보래. 일하지 않으니까 썩는 거잖아요. 병 고치는 신의 은사를 주시면 자기 혼자 자기 감기 고치고 자기 안 고치라고 주신 거예요? 예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혼자 골방에서 막 예언해요? 지금 누구는 어떻게 될 거다. 누구는. 그거 웃기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통역의 은사도 주시고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치유의 은사도 주시고, 이게 다 한 가지 성령의 은사거든요. 가르치는 은사도 주시고, 그 성령의 은사는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라고. 종된 자가 쟁기가 있어야 나가서 땅을 팔 거 아니에요. 종된 자가 호미가 있어야 뭘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신 호미요, 쟁기지. 너 혼자 그걸로 너를 파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네 땅만 파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돕는 은사를 주시며 자기 혼자 집안에서 자기가 자기만 돕습니까? 아니잖아요. 선한 마음을 주셨으면 베풀라고 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직책은요, 화목제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믿지 않았던 우리를 화목케 하신 것처럼 지금 믿지 않는 무리들을 우리가 가서 예수님 대신에 저들에게 창에 찔려 죽어서 저들에게 피를 흘려 보여서 저들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케 하라고 화목제물로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나만 알고 손끝 하나 까딱 안 하고 내 피는 조금도 흘리지 아니하며 내 발은 조금도 아끼고 내 손도 아끼고 입술로는 손과 발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도 드린 게 없는데, 물과 피를 흘린 게 없는데 저들이 무슨 감동과 감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단 말이에요. 직책, 꼭 해야만 되는 직책을, 화목제물의 직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의 죄 많잖아요. 저 죄 많잖아요. 그거 다 사해 주신 이유 뭐? 직책을 주시려면 죄를 사해야 되니까, 구원을 일단 줘야 되니까. 구원하심은 저들을 구원케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너 혼자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지. 오죽하면 하나님이 부탁하셨다. 부탁. 아니 신이 뭐 하실 일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세요. 이 벌어지 못하고 지렁이보다 못하고 오물단지보다 못한 우리들에게 부탁을 하신다고. 그런데 그거를 외면해요? 사람의 부탁도 거절치 못하겠거늘 하나님의 부탁을, 신의 부탁을 외면해요? 우리에게 지체를 주시고 눈과 귀, 입, 코, 손과 발을 주심도, 우리의 영을 주심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심도, 우리 죄를 사해 주심도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로 삼으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무슨 남들보다 죄가 덜해서, 남들보다 뭐 착해서, 남들보다 선해서, 남들보다 정의로워서 천만에 하나도 죄고 100개도 죄예요. 만약에 우리가 의의 병기로 우리의 지체를 드리지 아니하면 뭐의 병기가 될까요? 마귀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불법의 병기로 쓰임받게 돼 있어요. 인간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한 가지밖에 못해요.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든가 마귀의 병기로 쓰임을 받든가. 우리는 세상을 마귀가 아닌 걸로 알아요. 세상을 사랑함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만 하는 거예요. 그거요 불법이에요. 그거요 마귀의 병기예요. 아유 나는 그냥 세상에서 뭐 조금 놀아서 뭘 놀아. 세상과 하나님이 원수라니까. 시편 32편 1절 이하의 말씀에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주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잔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허물과 죄를 가림받고 이제 주의 일꾼으로 등록이 됐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상을 받을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허물의 상을 받고 죄의 가리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 이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 일을 하면 뭐가 와? 복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시키신 이 일을 하니 간사가 없다는 거예요. 간사한 거 뭔지 아세요? 첫사랑을 잃은 게 간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수님 없으면 나 죽어요. 이래놓고 어느 순간 말씀을 지겨워하고 기도를 지겨워하고 전도를 지겨워하고 실증을 내고 하나님 뭐 그저 나 그냥 복 주시는 분 사랑 하나도 없어. 이걸 간사라 그러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은 거요.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 구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일 잘 되게 해주시고 슬슬 풀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잊어? 사람도 그렇게 되면 이용감이에요.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 했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가 누굴까요? 시키시는 일 다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시키시는 일 다 예수님처럼 충성돼 일하면요, 하나님이 정죄를 할 거리가 없어. 그러니까 뭘 주겠어요? 상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하나님께 정죄를 당치 않으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왜 일 안 했어? 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내가 그렇게 부탁했잖아. 너 손과 발을 들인다며 손가락 하나라도 들여왔어? 정죄를 당하면 상은커녕 벌이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대로 시켰을 때에 자녀가 하지 않으면 그에게 용돈 줄 겁니까? 일을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정죄하실 것이요, 정죄를 받으니 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은 고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정죄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시키신 예수처럼 순종하고 충성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 사역하면 마치 나와는 상관없고 귀찮고 싫은 사역, 그거는 전도에 무슨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직책이 있어요. 전도하는 자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저 사람들을 회개시켜라 했을 때 꼼지락꼼지락 하다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 뱃속에 갇혔죠. 이 일말의 모든 사건들이요,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전도 싫어해서 삐작삐작거리고요, 싫어해서요 다시스로 도망 한번 가보실래요? 세상에 오락적으로 한번 나가보실래요? 물고기 뱃속에 갇혀요. 어둡고 침침하고 영은 바닥에 굴러 떨어졌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 없어서 진짜 내가 중한 병에, 내가 중한 일에 중한 재난을 당하고 재앙을 당했을 때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뭐라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 일이 없지만 고쳐주세요 할 거예요? 공짜 없었거든요. 찬송가 270장에서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말씀했잖아요. 우리에게 부탁하신 전도 사역은요, 천사도 흠모해요. 흠모라는 거는 공경할 흠에 상호할 모자예요. 얼마나 그 일이 귀하면은 천사에게 그 일 부탁하지 않으셨잖아요. 내가 천사들아 니네가 가서 사람들 전도하면 내가 상 줄게 안 했거든요. 안 했거든요. 그것은 오롯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도에게, 사람에게만 주신 거라고. 이 얼마나 귀하고, 천사가 다 아유 부러워라 할 정도면 천사가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부럽다는 거예요. 왜? 상이 있으니까. 천사가 무슨 기록 잘했다고 상 받을 거예요. 하나님 성도 기도 갖다가 하나님께 바쳤다고 상 주실 거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천사는 거기서 스톱. 그걸로 끝이에요. 아무리 잘해도 저들에겐 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흠모를 하면 높아 보이고 부러워 보이고.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조금 못해요. 그러나 그날에는요, 천사 위에 있어요. 그날에도 천사는 우리를 수종들 거예요. 우리는 부릴 거고요. 그런데 말가밖에 벗겨갖고 이 커플만 남은 자가 천사들로 오라가라 하면 걔들이 말을 듣겠어요? 전도는요, 성도에게 국한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자 국한되게 주신 것뿐이에요. 이것은 귀찮은 일이 아니고요, 복된 일인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했잖아요. 그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부욕케 하세요. 가득 채우세요. 하나님의 집을. 그의 의를 구하세요. 자기가 먼저 거룩하게 돼서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가르치세요. 그러면 이 모든 니네가 구하는,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굉장히 부분적인 걸 구해요. 옷이 없으면 옷 달라고 그러고요, 돈이 없으면 돈 달라고 그러고 그때 달라요. 그런데 네가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시는 법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더해 주시리라.
네가 미처 구하지 못. 아 내일 쌀이 떨어질 거 잊어먹었네. 네가 잊어먹었는데 이미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왜? 복 있는 음성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본인이 복이 없겠냐고. 복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복을 전해요? 복이 있으니까 복을 전하는 거지. 이사야서 43장 이하였어. 내가 너를 구속하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성도라는 그 이름을 지명하여 직접 부르신 게 바로 우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요, 인간으로서는요 더 바랄 수 없는 영광이요, 더 바랄 수 없는 귀한 직책인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겼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 초기같이 줄지라도 너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너를 지명했다는 거잖아요. 보배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너무 하찮게 여길 때가 많아요. 하나님 눈에는요, 그 어떤 금보다 그 어떤 옥보다 온 세계를 다 준다 해도 여러분을 한 사람과 안 바꿔요.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들을 전 세계 준다고 바꾸겠어요? 수많은 사람 중에 가장 보배롭게 여기고 가장 너무 이쁜 거야. 요 이쁜 돌이 아우 예뻐. 요거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인데 자꾸 탈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길고양이 돼요. 집고양이가 돼야죠.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보배롭게 여겨서 성도라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을 의의 길로 이끌라고 우리를 택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도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면 성도는 그에 준하게 하나님의 부탁하신 말씀을 들어드리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들어드려야 되지 않아요? 이사야서 43장 2절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물과 불의 역사예요. 자, 물은 홍해의 물이고요, 불은요 바벨론 침략 때에 방화로 인해서 온 성읍이 다 타버렸어요. 이스라엘 성읍이. 이것이 바로 불이에요. 이스라엘의 물과 불의 고난은요, 이 사람들이 물과 불의 고난을 겪은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록 작은 백성이지만 선택했어요. 그리고 거룩한 삶 가운데서 온 세계 열방이 그때 많았잖아요. 지금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 열방들에게 너희가 본을 보이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하라고 택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도는커녕 매번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튀어나가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게 됐고 매번 대적들의 침략을 허구날 받은 거예요. 자기 길을 굽게 하니까 지가 당하는 거잖아요. 치르지 않아도 될 고난을 자기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우리 역시 택함받은 일꾼으로서의 사명에 충실하지 않으면요 물과 불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탁하신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나지라도 불꽃이 너를 머리털 하늘하게 타지 못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호받는 이유는 일꾼이기에 보호받는 것이지 종이기에 보호받는 것이지 어부이기 때문에 보호받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자기 오락을 즐기고 세상에서 룰루랄라 한다면 왜 보호해요? 여러분 같으면 보호해요? 여러분의 말을 안 듣고 나쁜 친구들과 사귀고 엉뚱한 일 해달라는데 보호해요? 호적 안 파면 다행히. 일하는 자는요 인간이 일하는 소와 함께 하듯이 양식과 재앙을 만나지 않아요. 소가 아파봐요 찹쌀떡 갖다 먹이고요. 소가 추워봐요 이불 덮어줘요. 누워서 빈둥거리는 소를 왜 이불을 덮어줘요? 빨리 죽어갖고 먹기는 하지.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편안해져요. 여러분의 온 지경이 편안해져. 왜? 하나님이 군사로 모집을 했는데 내 가정에 재앙이 생기고 내 사업체에 재앙이 생기네. 내가 병이 들었네. 그러면 그 군사가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쁨 하나도 없지. 하나도 없지. 그런데 하나님 군사로 뽑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평정케 해주셔. 물질이 없으면 물질을 주시고 가정도 평안하고 온 지경도 편하고 본인도 건강하고 이렇게 해주시면요. 아유 기뻐. 내가 하나님의 군사되기 잘했지. 이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군사된 자를 기쁘게 하려고 온 지경을 얽매이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불행이 있으면 얽매일 거 아니에요.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얽매일 거 아니에요. 얽매이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아요. 학계 1장 2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내렸어요. 자, 수르바벨 시대에 여호사닥의 아들 눈의 아들 여호수아하고 다른 여호수아 제사장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이 당시에 하나님 보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이 전이 지금 무너졌지만 아직 날 때가 아니에요. 수축할 때가 아니야. 다시 지을 때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학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전이 황무하였는데 너희가 편벽이라는 거는 조각해가지고 만든 걸요. 다 한 개씩 이렇게 다 붙이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굉장히 부자만 했어요. 조각 이렇게 벽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 돈이 얼마겠어요. 자, 벽에 조각한 판넬을 붙인 것이 가하냐? 너희 집은 잘 꾸며놓고 너는 편안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다 허물어져 가고 황무해 가고 있는데 너는 그렇게 잘 살고 싶니?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건물을 두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학계에게. 하나님의 집이 쇠퇴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비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가 작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전이 허물어져 가고 있어요. 세상의 재앙으로 또 부도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이 한 개씩 뜯겨져 나가고 있어요. 부흥은 부흥할 때 부흥하는 것이 아니고요. 쇠퇴할 때 부흥시켜야지 부흥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무너져 갈 때 다시 수축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거기에 하하호호 이런 이야기를 듣고 쫓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가 수축이 돼야 돼요. 바로 지금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때는 없어요. 아직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닌데요. 아직 채울 때가 아닌데요. 이때가 아니라고. 이런 게 아니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학계 선지자는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고 수수방관하는 사람들에게 향해서 말합니다. 학계 1장 6절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어. 너희가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아. 너희가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않아. 너희가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아. 너희가 일을 하고 싹을 받을지라도 구멍난 전대, 구멍난 지갑에 돈이 들어가듯이 다 새나가버려. 이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연고요? 하고 말할 것입니다. 왜 번 것이 없고 내 마음이 공허하며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내 잠이 달지 않고 왜 나에게 기쁨이 없지? 왜 나는 늘 고독하고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불평만 생기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황무하게 해놓고 정작 자신은 오락에 쾌락에 세상에 침취해 있기 때문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모래할갱이 하나를 떠가도 허무는 거예요. 기둥뿌리를 빼가도 허무는 거예요. 우리는 잘했어요. 남의 부도덕을 탓하기 전에 내가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도 잘못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심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내 집을 채우라. 엄히 명하세요.
살아있다고 생각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살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에 주와 함께 일한 자가 산 자고요. 주와 함께 일하지 않은 자는 죽은 자예요. 상이 없으면 벌이 있잖아요. 그렇게 죽은 자죠. 삶은 뭐예요? 100년, 1000년, 억만 년 개털 모자 쓰고 남들은 삐까번쩍 면류관 쓸 때에 자신은 벌거벗고 그러고 다니면 그게 뭐예요? 그거 살아도 사는 게 아니지. 자, 전도는 전도로 돼. 전도가 아닌 전도도 있어요. 뭐냐면 가라사서 1장 8절에요. 우리나 혹 하늘로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참 많아요. 지금 이 땅에요. 다른 복음이라 하면요, 사람이나 보이는 사물이나 아니면 우상이나 왜곡된 교리를 자꾸 전파를 하는 거예요. 전도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저주죠. 만일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 외에 더 필요한 말씀이 있으시다면은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보시고 여기에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지금이라도 하늘문을 쫙 여시고 1000권이든 2000권이든 만권이든 억권이든 주실 거예요. 성경 말씀에 감춰진 비밀을 발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 새로운 것은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 얻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대로만 하세요. 그러면 구원 얻어요. 이 외에 다른 곳에서 구원이 없어요. 사람의 구원은요, 삶 속에도 있고 궁극적으로 천국 구원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는 거예요. 자신의 이 일의 결과로 또한 내가 하는 일의 결과를 알 수 있어요. 말하자면은 저 사람이 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이 열매를 얻은 거 보면서 아유 이 사람 이거 잘못 믿었네, 이 이단이네, 이렇게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는 일의 결과를 보고도 내가 이거 지금 뭐 잘못 믿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일하는 자의 가정과 직장과 온 지경이 평안해야 돼요. 이건 틀림없어요. 얽매이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옳은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거고요. 옳은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다른 복음, 천사도 저주받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요, 복된 소식을 말한다 했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가 어찌 자기 자신이 복이 없겠어요. 복이 있어야 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다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려고 복음을 주신 거잖아요. 일꾼이 저 먹을 것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먼저 복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복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이 너무 겨워서, 너무 감사해서.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더 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진정한 기쁜 소식을 전한다면 하나님의 복음뿐이고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도 복을 받을 것이요, 듣는 자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저도 저주를 받아서 온 지경이 난리 파장이 날 것이고, 받는 사람도 또 그 가정에 난리 파장이 날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은 열매를 보아 아는 것이에요. 어그러진 길을 가는 자는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므로 그 잠이 불편할 것이에요. 왜? 사랑하는 자에겐 잠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면 그 양식이 풍족할 것이요, 그 잠이 달 것이에요. 사랑하시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요.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해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것이지, 그런 대로 돌아가게 하면 음부에 떨어져서 어둠 속에 갇혀서 어두워지게 돼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나 바쁘고 나는 하기 싫고 그런데요, 그게요, 지상명령을 어기고 있다고,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잖아요. 그죠? 전하라 명령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 외아들이신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것을 전파하는 것이 복음 목적이에요. 그런데 안 해. 아주 면전에서 안 해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서 너 가서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 싫어요.
이거예요. 안 맞으면 다행이다. 진짜. 여러분 같은 거 안 때리겠어요? 손이 지절로 올라가지. 아 싫어요. 내가 왜 해요? 창피하게. 예수님은 안 창피해서 복음 전했니? 예수님은 안 창피해서 이 동네 저 동네를 그 한벌 옷을 입고 다니셨냐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를 우리들은 기억할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이 1달란트를 가지고 자기가 무슨 사탕을 사 먹거나 엉뚱한 걸 하고 악마적인 거에 쓰지 않았어요. 그대로 땅속에 묻어뒀어요. 그죠? 그 주신 지체와 재능을 우리가 악마적인 거에 쓰지 않았다고 해도, 그대로 왔다가 그대로 교회에 왔다 그대로 집에 갔다고 해도 사용하지 않은 게 싫거든요. 그 사람이 1달란트를 받았을 때에 땅에 묻어두었을 때 그대로 1달란트 파서 드렸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악마적인 데 사용했다면 그 돈은 썩었을 거예요. 그런데 썩지 않고 그대로 있었어요. 악마적인 것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주신 지체와 재능을 묻어둔 것만으로도 충분히 죄가 된다는 것이 왜 지상명령을 어겼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그 주인이 대답하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모으지 않은 데서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아느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시간에 이래요. 안 그랬으면 저 달이 안 뜨고 해가 안 떴을 거예요. 바람도 없고 공기도 없을 거예요. 창조주가 일을 안 하시는데 뭔 산소가 있고 뭔 질소가 있고 뭔 수소가 있겠어요. 예수님은요, 이 시간에도 노력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니면서 불면 날세라. 예, 예수 믿어. 예, 예수 믿어. 성령을 보내시고 믿는 자를 파견하시고 전도자를 파견하시고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노력하지 않으시고 영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니네는 이래? 나는 니네가 가져오는 영혼만 받을 게가 아니에요. 불철주야 일하세요.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산속에서 피 터지게 가시에 찔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우리가 게으르고 안일하다면 그 앞에서 어찌 머리를 들지 못하니? 그 죄가 있으니까 머리 못 드는 거잖아요. 그 피 터지고 찔리고 가시밭에서 발에 피를 묻히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얀 발을 내밀면서 얼굴을 쳐다볼 수 있겠어요? 동산나무에 숨을 수밖에. 개미는 밥벌에서 가을에 추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손과 발로 일하지 않는다면요, 다가올 겨울을 대비하는 개미에게, 미물에게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돼요. 개미보다 못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라도 빼앗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했어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주께 올려드리기 위함이에요. 내가 사랑받은 자로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전도하지 않는다면 어불성설인 거예요. 이 지혜 받지가 않아요. 성도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빚진 자예요.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갚아야 되는데 어찌하지 이 고민으로 좀 날이 새봐야 돼요. 에베소 4장 8절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우리를 끄집어 내셔갖고 다시 하나님께서 사로잡으셨어요. 얘는 내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엇을 줘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성령을 왜 선물로 줘요? 나가서 전도하라고. 선물 받고 집에서 까먹으라고? 그래서 주신 게 아니잖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라 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실래요? 우리는 은근히 내 부모가 예수 잘 믿어. 내 부모가 엄청 전도했어. 내 아내가 엄청 전도했거든. 내 자식이 엄청 전도해. 예수 잘 믿어게. 우리 아버지가 장로야. 우리 아버지가 목사야. 이래가면서 은근히 나도 상을 받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웃기는 거 있어요. 나도 어떻게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으면 안 될까? 상은요 쪼개는 게 아니에요. 상은 쪼개지지 않아요. 베드로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내된 자들아 남편에게 순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섬기라. 자, 이럴 때에 혹 그 남편이 내가 비록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지만 왕처럼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섬기고 이러면은요 혹 그 남자가 그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싫어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믿어. 그럴지라도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아내들이 예수 잘 믿을 때 절대 방해하면 안 돼요. 혹시 지가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자, 혹시 아내가 잘 믿으면 그 잘 믿는 행위로 말미암아 안 믿는 남편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이란 얘기지 상급을 쪼갠다는 말은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준다 했잖아요. 상은요 그 여인이 받을 것이에요. 그가 일한 대로 받는 거예요. 이 상을 내가 남편에게 나눠줄 수 없고요. 자녀에게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문이 다르듯이요. 그 상은 자기 거고요. 누구에게 전가되는 게 아니에요. 은근히 아이고 내 아내가 저렇게 주의를 하고 저렇게 복음을 전파하니 나도 상이 있겠지. 각각 자신이 행한 의로운 일로 의로운 일꾼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10년, 100년도 부끄러운 구원이 가슴 아플 판에 그죠? 이 거품만 나면 부끄러운 구원을 달고 다니면 천년 만년을 달고 다니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영원히 부끄러운 구원 속에 산다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에요. 이때를 이 겨울을 대비하시기 바래요. 전도의 사역으로 노력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은 적도 없는데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상을 달라고 그럴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그때 하나님이 한마디 하실 거예요. 너 이름이 뭐냐? 네, 홍길동입니다. 쟤는 김명자거든. 그러니까 김명자상은 김명자상이지 홍길동에게 나눠줄 상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선한 싸움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이 예배됐다고 말합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도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너희가 아니냐. 자, 우리가 한 명 한 명을 데려갈수록 우리는요 웨딩 신부라 그랬죠. 웨딩드레스에 금을 꽂고요 보석을 꽂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면류관은 이렇게 얻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 까닭은 별일지라도 충성을 대면대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하루 나가고 내일 나가고 모레는 쉬고 비 와서 쉬고 눈 와서 쉬고 오케이. 별과 별의 영광이 달라요. 은하수의 영광과 큰 별의 영광은 다른 거예요. 큰 별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요 죽도록 충성해야 되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핍박의 시대가 앞으로 올 거예요. 그 시대가 오기 전에 부지런히 주님께서 맡기신 지상 명령을 이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날의 의의 면류관, 불멸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세계 온 교회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온 지경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앉아 있을까 어서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이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 내주하심이 이제 나태함과 무관심을 버리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일꾼으로 삼아주신 주님의 사랑에 보답드리고자 남은 인생 전도 사역에 앞장서기로 이 시간 마음이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